두 번째 성경적으로 나팔절이라고 부르네요. 레위기 23장 24절을 예를 듭니다. 10번 공파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나팔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공포해야 된다. 나팔절은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나팔절. 또 성회로 삼아야 한다. 또 나팔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이것을 절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징조와 지금 공파의 성일을 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또 징조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내는 신호, 사인이 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블러드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징조를 하나님 보이신다는 거죠. (3번) 사시는 절기다. 모에드,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약속 시간.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만남의 약속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고, 일자와 연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서 훈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D번 유대인과 이방인의 절기.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방인의 절기도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우리는 객이라 할 수 있겠죠. 게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절기를 지키고자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겠고요.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거든 필연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죠.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할례는 필연적으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자 하거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은 분명히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할례와 절기를 또 나눠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신기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차라리 절기를 안 지킨다면 몰라도 절기를 지키려거든 이렇게 하라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오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본토인에게 이방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동일하다. 다시 프린트물로 2번 가을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은 회개를 의미하고, 속죄절은 구속을 의미하고, 장막절은 기쁨을 의미한다. F. 적글이 쓰는 성도들이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절기를 변개시키든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헬라 시대 때 때와 복을 변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설명하고 있죠. 때는 절기를 말하고요. G번 말라기서의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막 때 이 정한 날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H.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나게 하려고 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 이때를 기념해서 순양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쇼파를 분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나팔을 부는다. K. 분명한 나팔 소리.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 나팔을 통해서 전쟁을 또 예비하게 하죠. 요즘 뜨는 그 아이돌이 뭐죠?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아이돌. 방탄소년 대단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방탄소년단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이게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팅만 돼도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티켓 하나에 뭐 4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프리미엄 붙으면 막 500만원, 막 1000만원까지 가버리는데요. 티켓팅 됐다고 펄펄 뛰고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생일 선물로 이게 티켓팅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하고 까고 방탄소년단 티켓팅이면 막 물었다, 웃었다, 뒤집어졌다, 이랬다 막 그래.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저만큼 기뻐할까? 막 티켓팅 하나 가지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울다 이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 티켓팅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티켓을 가지고 그만큼 기뻐했을까? 생각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모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 소리와 함께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때 후렴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즉 얼굴빛에 다니는 자는 즐거운 소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 이때가 그 나팔절 이게 야곱의 환란이 또 진행이 되죠. 에레미야 30장 6절이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명을 얻으리로다.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또 이 야곱의 환란의 때를 해산의 고통으로 또 여기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신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그 야곱의 환란, 해산의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까지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다 그러죠. 마지막 때 환란은 이 야곱의 환란은 스가랴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용서가 그것을 심히 애곡하도다. 예, 제가 방탄소년단 하다가 잊어버리면 깜빡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낸 그런 팬클럽이라 하나요? 그것을 아미라고 그러고요. 아미가 군대잖아요. 군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 마귀의 군대를 모으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이 아미인데요.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 전 세계가 청년들이 다 미쳐 날뛰어요. 근데 그 뭐냐면 그 아미의 핵심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헬라의 사고가 결국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하는 자기를 알라 정도에서 더 들어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막 우울증에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말에 많은 위로를 받고 막 치료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영혼의 안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결국 그 티켓팅을 막 부모가 승원해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나 찾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방탄소년단에서 외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일단은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군대가 되라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예수님들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군대를 모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막 3박 4일 동안 그 앞에서 짐치고 있고 참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참 크다고 해야 될지. 잠언 7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래서 지금은 명령을 지켜서 내 말을 지키며 명령을 간직하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야 할 때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잠언 7장 4절 이하 말씀에 깊은 마음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7장 13절 이하에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뒷걸음으로는 얼굴을 말하되 내가 한복제를 위해서 소원한 것은 오늘 갚았노라. 이러면 내가 너를 받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난도다. 이 종교적인 음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에 보름의 아침에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 보름이라는 단어를 이 기록 저자는 예수 앞께서 출임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를 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추막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그 초승달이라면 이제는 그 추막절, 보름 때를 표현한다 하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이 사탄도 절기를 알고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도적같이 임하나. 아까 에스겔서 38장에서 볼 때도 도적같이 계시록에서 봤던가요? 계시록 16장에서 도적같이라는 거죠. 도적같이 오는데 하나님은 자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준비 안 된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되겠죠.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나. A번 죽은 교회에 도적같이 임한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알아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토라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B번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고 힘을 써서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만약 와서도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므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겠죠. 흰 옷을 갈아입는 것,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것.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제사장들 밤에 도적같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밤에 잘 지키고 있는지 대제사장이 순찰하다가 졸고 있는 파수꾼을 보면 성전의 제단에 불을 붙여 졸고 있는 자의 옷에 불을 붙여 일깨워 졸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자고 있는 파수꾼에게 옷에다가 불을 붙여 확실하게 교육하네요. D번 슬기로운 5 처녀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가 또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미련한 처녀는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번 깨어있는 종들의 복.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십니다. F.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통해서 어떤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겠다 할 수 있겠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G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한다.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것. H번 때와 시기. 때와 시기. 자,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임박한 환란이 초래하는 그 직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넘기셔서 제2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아니하니. 예레미야 6장 10절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다 욕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에 저희가 처음 갔지만 그 필리핀에 우리가 간 지역은 토라를 처음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토라를 처음 접해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그 필리핀 현지인에게 그 토라를 아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필리핀의 현재 교회들의 10% 정도가 토라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간 지역은 그 지역은 그러니까 필리핀 북부 지역은 한 2% 정도. 교회 한 2% 정도가 토라를 아는데 그 어떤 남쪽 지역에 토라가 많이 선생들 한 10% 정도 되는가 봐요. 예,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토라가 10%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토라를 아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한국 기독교인 몇 프로나 될까요? 주변에서 보면
한 0.2% 될까? 아주 우리 한국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듣지 않겠노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이 대답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했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행치 않고 듣지 않겠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 여호와의 토라죠. 토라를 버렸습니다. K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보아라. 다음 네 번째, 강림하시는 날 잠에서 깨는 날이다. 나팔절은 자는 자가 깨는 날이고요. B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날. 그때 부활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되겠죠. C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팔절은 세 달의 초생달. 그래서 무기절이나 장막절은 보름달인데 나팔절은 초생달 시작이 되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기억합니다. 테키아, 대마린, 테르와.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렴이 변화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 오순절은 첫 번 나팔, 속죄절은 큰 나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또 나팔절 결혼식의 날. 성도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약혼을 한 날이고요. 나팔절은 메시아의 대관식의 날이다.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는 날, 왕으로 등극하는 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서 금식을 정하고 성회, 그런 대속죄를 말하겠죠. 금식.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또 의라 일컬음을 입는 때가 되겠습니다. D번 유대인들의 두 단계의 결혼식 정혼과 결혼의 완성. 그래서 오순절은 정혼이고 초막절은 결혼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2번 결혼의 절차. 부모들 간의 결혼식이 마련되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게 되고요.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 주님의 핏값이 되겠죠. 또 결혼 지참금은 돈, 결혼 계약서, 와인. 그래서 여기서 돈은 예수와의 피가 되겠고 결혼 계약서는 토라가 되겠고 와인은 포도주가 되겠고 세 가지가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B번 지참금이 승인되면 잔의 포도주를 따름으로 정혼계약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부모가 허락이 되면 포도주를 따라서 그 신부에게 줍니다. 신랑이. 그래서 포도주를 따르고 그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정혼계약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에르모샤바 때나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의 결혼 계약을 승인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아브라함의 하인이 신부를 위해 은금패물을 가져갑니다. 또한 신부 리브가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D번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랑 가운데 소개를 받았을 때 이삭을 보지 않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주님과 결혼을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2번 결혼 지참금이 결정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 주님 우리들을 위해 지불하신 값은 목숨을 바치셨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피값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번 신랑과 신부의 정혼이 성사되고요. 법적으로 매이나 육체적 동거는 아직 안 하는 상태, 이것이 정혼이라 합니다. 4번 기록된 문서가 완성되는 때, 이때가 초막절이다 할 수 있겠죠. 5번 신부의 시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 신부의 시인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6번째 신부에게 선물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은혜다 한다는 거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7번 신부의 르세례. 에스겔서 16장 8절 9절에는 마지막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물과 피와 기름, 성령이 등장합니다. 8번 새 생활을 위한 결심의 의식. 잔을 나누고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위한 집을 약속받습니다. 넘기시고 9번 페이지에 신랑의 후렴과 앞발스가 함께 오시게 되죠. 10번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므로 결혼이 완성됩니다. 11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메시아의 대관식. 나팔과 호박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해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시는 때가 대관식에 거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관식이 있겠고요. 비번에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이 있겠고, 대관식은 왕의 즉위를 법령으로 선포하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나팔을 불러 간첩 환호하며 신하들이 나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대관식, 하늘의 대관식과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10번 성경에 나타난 왕의 대관식이 법령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러 갈채로 환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신하들의 충성 맹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에 임하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배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1절에 1페이지에 보면 밑에쯤에 나팔처럼 공부해야 된다, 성례로 삼아야 한다 해서요. 옷을 입고 예행 연습을 하는데 그 비속죄절에는 하얀색 옷을 입는 것은 아닌데 나팔절에도 옷을 입는 게 따로 있나요? 잔치니까 네, 나팔절도 흰 옷을 입나? 네. 어떤 옷을 입는가? 그냥 좋은 옷을 입는 되는지 흰 옷을 입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나팔절 때 특별한 입는 옷이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어쨌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토라를 입는 것을 말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보면 그런데 색깔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면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5시에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